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엘리사와 기름 그릇 기적이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남편, 제자, 엘리사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안 나오고 그의 부인이 나와서 그의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엘리사의 종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옛날 성경에는 선지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는 뭐라고요? 신학생.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 내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 빚을 많이 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남긴 것이 빚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은 뭐냐면 빚을 준 사람이 빨리 빚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노예를 시키겠다. 종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슬픈 얘기요. 마음 아픈 얘기예요. 참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문제, 그리고 사는 문제, 빚지고 있다는 문제, 이 문제를 안고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을 잘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빚을 갚아줄 만한 이 엘리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이제 목회자로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한번 대비시켜 보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느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릇을 전부 빌려라. 그 다음에 그릇을 빌린 다음에 너희 집에 있는 그 한 그릇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생도 이 제자의 부인이 집으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그릇에 있는 기름을 저쪽 그릇에 부으면 이쪽 그릇이 비워지는 거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계속 차는 거예요. 계속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릇이 더 없느냐?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많이 빌려왔어요. 동네 빈 그릇은 다 빌려왔었겠죠. 그런데 그
그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2차 조차 조차 여차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는 네가 생활해라. 오늘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성지생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어떤 일을 사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지만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다. 우리 남편이 당신을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한 사람인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부인이 하는 이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부인이 알 만큼 열심히 엘리사 선지자를 쫓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또 이건 내 추측인데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엘리사 선지자를 쫓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안일을 잘 못해서 부인이 빚을 얻어서 살지 않았나.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거 희생하면서 따랐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내가 희생한 게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뭐요? 좀 빨리 도와주세요. 그거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풀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다른 것들을 희생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순종했다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선지생도 이 엘리사 제자 부인이 그릇을 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누가 기름을 가지고 부어라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기름이 그러면 내가 부을까?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 믿어지지 않는 명령을 할 수 있겠는가? 해보니까 참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여인은 부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기름을 부으리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압니다마는 너무 많이 들은 만큼 순종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순종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건 놀라운 거예요. 순종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대로 될 거를 믿는 것. 이 믿음, 이 순종에는 한계가 없어요. 제한된 게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더 이상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안 좋은 거예요. 아예 시작조차 안 해요.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떨어졌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렇게 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예?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시작조차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요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다에 빠지는 그런 순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줄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은혜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다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주로 고백하면 한계가 없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적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즉각적인 현장에서의 나타나는 기적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말고 제자들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연중에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 또 내 삶과 생활 속에서 이게 기적이었구나를 나중에 느끼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기적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 문제의 기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병고침이나 자연계의 기적과 달리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의 기적 문제에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에게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네가 오늘 나을지어다 말씀하니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예. 병 고치는 일은 즉각 나타나요. 즉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연계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으라 하면 걸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들은 병고침의 기적과 또 자연계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돈, 먹고 사는 기적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병고침의 역사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자연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나타났구나 하는 그게 기적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 농작물이 다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건데, 자, 돈 문제, 물질 문제, 또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 기름 빚졌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름을 이제 줬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잖아요. 또 생활비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선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름이 그릇에 차니까 기름이 그쳤다고 돼 있어요. 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혼자 생각한 건데요, 이 여인이 요거는 씨기름이다. 씨기름이 뭐예요? 씨종자 기름이다. 그래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놔둬. 그랬다가 생활비 떨어지면 또 그걸 부어.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올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추수할 것도 없고 뭐 광야에 사막에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쳐요. 언제 그쳤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쳐요. 다시 만나가 안 내려요. 메추라기가 안 내려요. 안 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이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하네요. 자, 오늘 우리에게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는 한 번으로 끝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는 일을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가난합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줄 알아요. 또 빚을 지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벼락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재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가 받는 교훈이에요. 아, 이건 그게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은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가난을 이기려면 일을 하세요. 건강할 때 일하시고 젊을 때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자녀들 다 데리고 공부하겠다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한 대 사고 월세 집을 하나 얻고 또 워싱턴에 있는 기독교 복음방송 한국어 방송 복음 설교 방송 내보내는 방송국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월세 낼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이 끊어지게 됐다 그래서 제가 남은 돈 줘서 월세를 내고 방송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가진 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내 건강한 몸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일하겠습니다. 왜 제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꽃 배달도 해보고 치과 배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봤습니다. 아파트 계단 청소. 저희 아내는 파출부, 그 다음에 어린이 보는 거, 애기 보는 거,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거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할 때 우리가 청소가 돈이 짭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단을 우리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아파트 계단 몇 동인가 한 몇 개 동을 우리에게 맡겨줘요. 그건 아침에 가서 그걸 다 해야 돼요. 다 계단 청소를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이사간 집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사집 청소를 맡기면 거기서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청소는 기본으로 월급으로 주고 플러스 보너스는 내가 빈집 청소할 때마다 한 집에 건 100불 가까이 줘요. 저희 집사람을 베이비시터 그리고 또 파출부 하던 거를 그만두라 그러고 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게 좀 될 것 같아서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빈집 하나 청소하는 게 이게 노하우가 없으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오후에 시작했는데 밤에 불 켜놓고까지도 한 집을 못 끝냈어. 근데 아버지하고 딸이 하는 한국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면 그분은 그 시간에 세 채를 해. 그래서 그분한테 노하우를 배웠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꼭 와서 보는 곳이 화장실, 싱크대, 창문 틈, 이런 걸 배우고 나니까 조금 나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침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하니까 공부할 틈도 없고 애들 볼 틈도 없고, 이거 계속될 일이 아니다. 이건 좀 돼도 너무 힘들다.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서 건축 현장에서 영어가 조금 되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고 건축 현장에 가서 영어가 좀 되는데 저를 써주세요 했더니 써줬어요. 한국 분이 써준 건데, 그래서 왜 영어가 필요하냐면 저 남미에서 온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부리는 거예요. 이제 명령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건축에 대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건축을 해야, 건축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돈이 또 많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미국 회사 플로라는 회사, 플로잉크라는 회사에 지원서를 냈어요. 미국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뭐냐면 그 회사는 새로 집을 지으면 나무로 마루를 깔고 비닐로 장판을 깔고 타일로 바닥을 까는 그런 일을 개인한테, 기술자한테 주는 거예요. 재료 다 주고 가서 붙이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 붙이는데 얼마씩. 그러니까 일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제가 서류를 냈어요. 그랬더니 면접을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10년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했다고 그랬더니 어디 회사에서 했냐 그래서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다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합격.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받았어요. 트럭을 사가지고 재료를 다 트럭에 싣고 현장에 갔는데 도면을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는 줄 알겠는데 이게 타일 붙일 줄 알아야지.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 사람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가르쳐달라.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인류 기술자가 됐어요. 저희 아내가 남의 가게,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에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봤었는데, 미국 가게인데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하는 장사, 거기서 계산대에서 월급 받고 일을 했는데 그거 때려쳐라. 이게 돈이 더 된다. 우리 집사람도 타일을 붙일 줄.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제가 그거 그만둘 때 한 달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800에서 900을 벌었어요. 제가 마트에 가면 그 밀고 다니는 그 그러니까 뭐 카트에 가격 보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실어요. 까뜩 실고 나와요. 왜? 있으니까. 저 일하는 트럭, 그 다음에 아이들 차 2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올 때 태워드리려고 연예인들 타는 밴, 여행 다닐 때 쓰려고 차가 4대가. 그 다음에 조그만 집이지만 집도 샀어요. 그거 다 놓고 이제 오게 됐지만 한국으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건 뭐 상상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도 그 기술자들도 우리 보고 아니 무슨 용기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맡았냐고 그랬어요. 나한테.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여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난 문제에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부채를 갚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베푸고 드리고 쓰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